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5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편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남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방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중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서 왔는지, 또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운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의 감정이 우리의 믿음을 뒤덮으면 믿음 없이 사는 사람, 또 마음에 늘 상처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나 생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약한 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또 우리의 생각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늘 뒤로 밀리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또 뒤처진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져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또 평안함을 얻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고백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받는 사람처럼
누구를 대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께 하듯이 하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들, 또 몸에 굳어진 것들이 한순간에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행동도 바뀐다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크신 만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사랑도 더 커져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연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땅에 고통과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갈등과 분쟁의 소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 서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랑 때문에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삶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마음에 맺힌 거, 또 닫혀있는 거,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쓴뿌리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다 제거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가져가지 않고 이제 여기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전과 예배 후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주의 영이 함께 하신 것에 자유함이 있다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 원한 자에게 사죄의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내가 스스로 헤아리고 행한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 모든 허물들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1번 함께 교독합니다. (12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며 주께서 주의 복락의 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찬송 299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마 함께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김용순 군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순간을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가 올해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들 마음은 완악하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세상 유혹과 욕망에 흔들렸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다시 힘을 얻어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정의가 임하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화합과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공정과 사랑 안에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예수 비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에게도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 연초부터 계획했던 일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체험들을 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복음이 전파되어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감사와 찬양에 끊이지 않는 가정들로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또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새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수고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구약성경 1019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삶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히시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여서 세상이 더 밝아지고 또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머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 어려울 때 힘들 때에도 힘이 되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믿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며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본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또 가슴으로 느끼는 거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과 또 불행이 결정되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새해가 들었는데 얼마나 새로워졌고 또 무엇이 변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꼭 읽어야 될 책이 있대요.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꼭 한 번은 읽어봐야 될 책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좋은 삶을 사는 것이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잘 살고 있구나. 정말 아름답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에 속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기본이 되어줄 인생의 교과서로 사람들은 꼭 읽어야 될 책을 명심보감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임성훈 작가가 명심보감을 읽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다시 이 자기에게 맞는 글을 고쳐 쓰는 바꿔 쓰는 책입니다. 살면서 꼭 한 번은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현대인이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고전을 통해서 옛날에 성현들의 쓴 좋은 글들을 통해서 미래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좀 이상하잖아요. 과거의 것인데 이 글을 통해서 미래를 읽어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살면서 배우지 않으면 마치 어두운 밤길을 가는 것과 같다 그랬답니다. 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갈수록 더 많이 배워야 된다. 옥을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사람 된 도리를 사람들은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을 잘 기르면 뜻이 커지고 기상이 커지면서 식견이 밝아지며 의로운 선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 길러야 된다는 거. 잘 배워야 된다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변하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해 있고 그것에 정신을 빼앗기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그 본분이나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된대요. 자신과 늘 대화하면서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해라. 계획보다는 현실에 더 충실한 삶을 살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주제넘게 참견하지 말아라.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다는 거죠. 삶의 방향성을 부여하면서 소명을 찾으면서 살아라.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욕망에 사로잡히면 집착하게 되고 또 얽매여 살게 된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맺어야 된다. 또 사람들을 너무 많이 또 사귀고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으면 진정성을 찾기가 어렵다 하는 말도 있어요. 서서히 에너지를 쌓다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도약하게 되고 성숙을 위해서 힘을 늘 키워야 된다. 또 중요한 것은 몸보다 마음과 정신이 먼저 늙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몸은 젊은데 마음이 늙고 정신이 늙어버리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려면 이 우리의 정신이 청년처럼 늘 강건해야 된다는 거죠. 삶이 축제가 되어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이 책에다 써놨어요. 여러분 책을 안 읽었으니까 이 말씀이라도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새해 두 번째 맞이하고 있는데 새해가 됐는데 뭔가 새로워지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가장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문명이 발전할수록 또 환경이 변화될수록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읽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잘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잡해졌습니까? 업무도 또 인간관계도 기술의 변화로 세상의 경쟁에 모든 것이 더 많아지고 압박을 가져오는데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잘 분리를 하고 구별을 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배우고 생각을 해야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고 생각해야 지혜로운 삶이 되고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책을 읽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나귀가 책을 잔뜩 싣고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랬어요. 당나귀는 책은 싣고 가지만 책을 안 읽으니까 짐승체로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의 여성 속옷 압박 속옷을 창업했던 사라 블레이클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어요. 여성 사업가인데 그분이 이런 말합니다. 실패해서 배우지 않은 것이 진정한 실패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패에서 얻은 그 교훈과 배움으로 다시 도전해서 그것을 승리하려면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배운 것을 잘 활용해야 자신이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 아쉬운 것도 있고 또 그때 내가 못했던 것에 대한 마음 속상한 거 있어요.
그것만 계속 집착하고 있으면 발전하지 않습니다. 버릴 건 빨리 잘라버리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주신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다시 오게 해라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보배로운 삶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이 그 삶이 보배롭고 자신이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4절 말씀 같이 더 읽어봅시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느낀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자신이 보배로운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보배라겠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내 보배다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보배로운 사람은 그 마음에 보배를 담아야 돼요. 보배로운 꿈을 담아야 돼요. 보배로운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그릇에 보배를 담아야 보배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육체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그 사랑을 통해서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니까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그 질그릇 같은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게 된다. 그래서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늘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나 시련이나 부족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야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에 있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다 받고 올해는 승리하면서 보배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데서 다시 불러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사람들에게 들어가면서 아름다운 떡을 선포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참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마음의 어두운 물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아가고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산다 하는 삶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값진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만이 값진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인생 80이 넘어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글을 쓰는 글을 보면서 어떤 분이 조미하라고 하는 분이 써놓은 글을 공감한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폭설이 내린 내 머리에는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사연이 있고 주름이 깊은 이마에는 고뇌와 견딘 세월의 흔적이 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들을 남겼던 삶의 허리가 휘어졌는데 휘어진 허리에는 알차게 살았다는 인생의 징표인데 그 값진 삶을 산 당신에게 누가 함부로 말하겠느냐. 남은 삶이 짧아도 함축된 심오한 삶의 무게를 그 누가 가볍다고 하겠느냐. 당신이 남긴 수많은 발자국에 그 값진 인생은 박수받아 마땅하다. 그러니 이제 건강관리 잘 하시고 늘 오늘도 행복하기를 바란다. 와 닿잖아요.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다 조금씩 약해지고 늙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탓하지 않고 우리가 쭉 살아온 이 인생을 그래도 잘 살았다고 인정해 줄 수 있고 또 값진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래서 늘 바른 가르침을 존중합니다. 존중한다는 말은요, 다른 사람을 내가 존중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기도 하는 거. 그래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를 하거든요. 이게 인간관계의 중요한 본질이 사랑하는 것과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관계에서 서로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야만 오해도 풀리고 사람과 관계가 갈등이 해소되는 역할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은 늘 끊임없이 들으려고 해요. 경청을 잘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지만 사람의 말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과 존중하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늘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함께 나눠주면서 그 만족감이 더 커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할 때에 사랑의 온도가 더 높아진다 그러거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사람이 존귀한 것은 모든 피조물보다 존귀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형상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존귀한 사람도 오래 창구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성경에는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근데 왜 그랬을까? 성경을 많이 이게 다윗에 관한 기사를 읽어보니까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자신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았던 것. 그리고 그가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있을 때도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이 늘 그 백성들, 그 국민들에게 마음이 있으니까 그 선정을 베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40년 동안을 통치를 했는데 역대기 역사가는 다윗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의 왕이 되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쭉 보면 그가 살아온 모든 것이 젊었을 때부터 죽은데 늙도록 부하고 누리다가 죽었는데 그 자리를 자녀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데 내 삶을 누리면서 살면서 그것을 자녀들한테 넘겨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복이잖아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경우에 요즘에는 보니까요 대가 끊길 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대체시킨대요. 그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인은 하나님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지만 악인은 자기 길로 가니까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악인이 와서 그를 대신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셨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대신해 죽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새해를 맞고 새로운 일을 할 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이 당시 왜 이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는요 66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39장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지킬 때이고 또 40장부터 54장까지는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55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다시 포로에서 회복하고 돌아오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어가지고 빼앗겨가지고 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때에 새로운 곳에 가가지고 노예처럼 사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삶에서 두려움이 언제 생기느냐면 믿음이 약할 때 두려움이 옵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감추고는 있지만 그 약점이 드러날까 봐서 사람도 두려워해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낯선 환경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새로운 것이 오면은 먼저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새로운 땅에 가가지고 이 마음을 두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도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걱정했을 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 보세요. 백선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힘을 다들 얻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해방을 받았지만은 다시 자유인이 되는 것을 위협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모세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런 말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소. 우리를 이끌어서 어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말이에요. 어째서 당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같은 자리에서 다시 죽게 하느냐고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해서 행하시는 것을 보아라. 구원하심을 보아라.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너희는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모세가 보는 것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것 달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있는 것 현실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의 자리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 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오히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선한 사람과 함께 해 주시고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미국도 아주 대형 산불이 나가지고 그 엄청난 곳이 다 태워져 가지고 우리나라 뭐 야구 선수 집도 태우고 뭐 유명한 배우 집도 다 태우고 정말로 그 고통스러우고 뭐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더라고요. 미국 가면 더 잘 살더라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겁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영을 소생시키시고 그 마음을 통해하는 사람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올해는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갖고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굳건해지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리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든지 아멘으로 받으셔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토호전 목사님이 쓴 세상과 충돌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방해가는 게 뭐냐면은 이 성령 충만한 것을 간절하게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 있으면 좋지. 성령 충만하면 좋지. 이 정도로만 그치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불이 날 정도로 갈망해야 성령께서 채워지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워주는데 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자신이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한대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이거를 자꾸 하고 싶은 걸 제약하면 어떡하나 해서 성령 충만함을 원치 않는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항상 충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진리를 따라 살면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동행해 주시는데 그건 놔두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위로와 격려와 또 보호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자기가 체험했대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렇게 서원을 했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 올해는 내가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겠다고 서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욕심 많이 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채워주시더래요. 세 번째는 험담하지 않겠다고 서원했대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그냥 듣고 거기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비판하거나 아첨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을 전하면서 늘 즐거워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늘 자기가 자신을 방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다고 소원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모아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격려하면서 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을 성사시키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이끌어서 오게 하신다는 말이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마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 말은 남유다가 나라를 잃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니 그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 자녀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는데 이 70년이 걸린 겁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70년 동안 보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나라들에게 그 사람들 잡아두지 말고 가둬두지 말고 이제 다 보내라.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가족들의 마음이 다 불이 다 흩어졌어요. 서로 모여서 만나서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배우 이민호가 배우로서 꽃보다 남자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고 한글을 배우는 그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꽃보다 남자를 이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한글도 배우고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배역을 맡을 때 재벌을 맡았대요. 이게 배우는 재벌인데 자기 역할은 재벌 역할을 하는데 그 집은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 이제 각자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아마 가정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가장으로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일하는 그 마음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배역하고는 안 맞잖아요. 연기를 해야 되는데 재벌로 연기를 하는데 실제 자기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힘든 상황인데 그러면서 많이 힘들었대요. 조금 인기를 얻으니까 여러 광고가 들어오니까 그 광고를 찍고 난 다음에 어머니한테 100만 원을 갖다 주니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생각할 때 늘 어머니는 내 가슴을 채워주시고 늘 내 곁에 자리에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지켜주셨는데 내가 좀 어긋날라 가면 어머니가 곁에 있어서 나를 지켜준 그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어머니한테 드릴 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에 늘 사랑으로 잡아주신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늘 자기가 늘 절제를 했답니다. 드라마에서 인기를 얻었지만은 생활은 계속 나아지지 않으니까 이게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인기는 얻어서 사람들보다 다 좋게 보이는데 정작 내 삶은 고통이고 힘드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놀고 싶고 어떤 때는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도 절제를 하게도 감정하게 받게 된 것은 내가 가정을 지켜야 되고 가족들을 지켜야 되고 나를 좋아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절제를 하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기를 얻고 삶이 좋아질 때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를 하고 자기 관리를 잘해 오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세요. 7절 같이 봅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온 천하에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러서 온 땅이 아름다움을 알리게 하고 의의 길을 인도하시고 의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이 권세 있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부족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때로 새해를 맞이했지만 아직도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고 하나님 나를 보배로운 사람으로 세우셔서 그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늘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24장 찬송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께 드린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일터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터에서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린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지 보라 하는 말씀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눠준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산자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또 주의 전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손길과 차량금으로 주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신 것 또 시간을 주신 것을 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한 사람 한 사람 그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대하는 일터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 또 없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내내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그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함흥로 김남철 집사님 권사님 이사를 하셨는데 이사 잘 하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새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줄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라고, 오늘 영원군에서 기도할 사람은 최윤설, 노선영, 최영희, 조명수, 김혜진, 주우진, 김영진, 김점자,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또 몸이 불편해서 오신 분들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우리의 형제들 중에 주님께로 오지 못한 분들,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이 약해서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늘 가족으로 살면서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그 마음이 서로 소통하고 또 서로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가족들에게는 평안함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아가서 일하는 일 동안 함께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고 또 하나님 주시는 삶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할 모든 성도들 중에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몸을 회복시키시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하셔서 이들의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함께 나눠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눕시다. 당신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고 알고 있어야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말씀 기억하시고 한 주간 보배롭게 존귀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고백 2장 1절 부르고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삶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그 영향력을 끼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는 발걸음과 또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를 구할 때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제하심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배로운 삶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며 가는 곳마다 함께하는 사람들, 가족들 위해 이들의 일터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